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금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가짜 반지, 도금 반지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반지를 챙기면 챙겼지 도금한 반지를 챙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금반지에 눈이 가고 손이 가지 가짜로 도금한 반지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았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를 본 사람은요,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를 가지고 있으려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진짜 다이아몬드가 너무 비싸서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이걸 버리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줍니다. 과거에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자신, 가짜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진짜를 소유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 우리한테 권면을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오늘 1절을 잘못 이해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나의 죄에 대한 대가가 용서받은 건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의 죄는 다 무마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구절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과거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고 또 실수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그러나 과거에 머무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묶여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묶인 삶,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일어선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인 사람은요, 늘 무언가에 묶여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를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경을 보면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사단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분탕질을 만들어놔가지고 막 부양물이 막 떠오르게 만들어요. 옛날에 죄를 떠오르게 하고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려서 우리 마음의 평안한 바다 가운데 이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거센 풍랑이 일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걔네들의 존재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죄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더 이상 죄에 묶이지 말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더 이상은 과거의 그 죄로 인도했던 그 육체의 일들을 멈추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게 베드로가 오늘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 그게 어쩌면 우리의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성화의 과정을 꿈꾸며 또 성화의 과정을 기리며 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왜 너네는 그렇게 안 사냐? 우리는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데 너네는 왜 너네들만의 가치관으로 사냐?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는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원수는 가서 내가 당한 것에 배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뭐 하도록요? 예배하도록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칙, 세상의 것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흐름에 휩쓸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죄 가운데,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신 것, 밖으로 불러낸 무리,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러냈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것을 그리워하고 이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었고, 또 뭐라 그래요?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 용어로 얘기하면, 아니,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시절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지금 그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었는데, 애굽에서 누리던 어떤 그런 문화, 또 어떤 그런 편안함, 소비 문화, 향락,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함, 그 약육강식이 공존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약한 것을 섬기게 하고 강한 것이 약한 것에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만의 그런 법칙,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먹을 게 없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다시 이전의 그 지저분한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려 하고 그것을 그리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냐고요.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기존에 누리던 것을 그대로 누리려 하지,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편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던 대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지, 복잡하고 새롭고 뭔가 번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살아오던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하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클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부분이 주저앉아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삶이죠. 나는 매일 죽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변화에 빨리 익숙해져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바뀌니까요.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매일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제 죄로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오늘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 내가 죄로 느껴지고 또다시 몸부림치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제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베드로는 이런 삶이 맞나?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맞나라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들려줍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런 여전히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근신하여 기도하다, 이 말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와 늘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대화할 때 한번 보세요.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서먹하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관심사가 달라도 대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과 늘 그분의 관심사에 맞춰서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거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아요. 질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형제 사랑,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구원의 이야기가 다 사랑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도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건데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너는 나랑 똑같이 행동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와 같이 같은 생각을 품지 않냐? 왜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와 너는 동일하게 이 보조를 맞춰서 걷지 못하냐? 그걸 갖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받은 은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다른 상대를 바라보면서 왜 나와 같지 않다고 말하면 그거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자기도 나랑 다르면서 왜 나는 자기랑 같아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도 나와 다르게 행동하면은 내가 자기랑 다른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냐고요. 따라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는요, 상대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삶은 다양성을 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데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얘기했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자, 근데 아까 기도하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라. 결국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포장해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다.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워주는 반지는 고난의 반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 살아갈 때 당연히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암에 대해서 암은 내가 치료하거나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다, 내 친구다. 그렇게 여기고 그냥 치료받지 않고 쭉 더 오래 사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꼭 극복해서 무언가 이겨내야 하고 고난의 끝에서 막 환희를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안 넘어가지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도 보면 고난이 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가다가 자동차 사고만 나도 인상이 확 구겨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속에서 기뻐해라. 왜 그럴까?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입니다. 5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대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내게 인내를 가져다 주었고 그 인내가 내게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주는 도구가 되었고 내가 연단하는 이유는 내게 주실 그 면류관, 내가 걸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하늘의 장막집,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겪는 고난,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요, 나중에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축복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니까, 이 신비를 아니까 바울이 골로새서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권면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어렵고 여러분 힘들수록요, 우리는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잘 핸들링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겨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야 무언가 하려고 열심을 내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그분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난과 모욕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핸들링하고 가다가 넘어질 바에야 그냥 그 핸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막 땡길 때가 있어요. 달고. 그런데 빈속에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탈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난, 어려움이 오면은요, 우리는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고 맵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듯이 무언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고 무언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 의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고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요리조리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탈이 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내 핸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힘들수록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겪는 이 고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핸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리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뒤에 떨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는 그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